지난주 수요일에 657대대의 붕어빵 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657대대 군종 형제들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힘든 군생활 중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부대 전장병들을 섬겨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박수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붕어빵을 만들기 힘들지만 붕어빵과 음료를 가지고 즐겁게 돌아가는 모습과 붕어빵을 맛있게 먹는 모습은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기쁨이 되고 힘든 일에 대한 위로가 되었을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종 형제들이 고생한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붕어빵을 만드는 여러분의 모습과 어린아이처럼 맛있게 붕어빵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셨을 것입니다. 다 같이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원어에 감탄사가 빠져 있는데 감탄사를 넣어서 의역하면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 라는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부모님께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 사이좋게 노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 독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하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부담스러워 한 명만 낳아 키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딸 둘을 주셔서 두 딸이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 서로 웃고 떠들고 고민도 나누고 서로 챙기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흐뭇합니다. 딸 하나를 키우는 것보다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로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어제 큰 딸아이 휴대폰을 바꿔주려고 하는데 작은 딸아이도 휴대전화를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큰 딸을 따로 불러서 너 휴대전화를 바꿔주려고 하는데 조건이 이러이러하고 내가 이렇게 사용하면 아빠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요즘 휴대전화 값이 너무 비싸서 두 딸 모두에게 새로운 휴대전화를 바꿔주기는 힘들기 때문에 너부터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딸이 동생은 어떡하냐고 동생부터 바꿔주라는 것입니다. 뜻밖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동생에게는 아빠가 잘 얘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생을 불러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속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아빠의 설득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혼자 누워서 큰딸을 생각하며 참 기뻤습니다. 휴대폰을 얼마나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을 아는데 동생 먼저 바꿔주라는 그 마음이 참 대견스럽고 참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제가 서로 욕심 부리지 않고 사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국가가 욕심을 부려서 전쟁을 하여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도시는 파괴되고
가정도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졌습니까? 망가지기는 러시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많이 죽고 다치고 징병을 피하여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참 불행하고 슬픈 일입니다. 한 사람 혹 한 집단의 욕심이 낳은 결과입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젊은 청년들이 축제를 즐기러 갔다가 많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 가족과 친구들, 지인들이 당한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사고 위험이 큰데 서로 밀지 말고 양보를 했다면 공무원들이나 상인들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좀 더 배려하고 힘썼더라면 그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눈물과 친구와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애통함을 어디에 비교하고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형제로 인한 가정의 비극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은 그 형이 동생을 시기하여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 비극을 부모는 보았습니다. 이삭은 큰아들을 좋아하고 아내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이들도 형제간에 불화가 나고 형의 두려움에 야곱은 부모를 멀리 떠나서 타향해서 고생을 하고 형제가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부모는 보아야 했습니다. 야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라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 형들이 그 동생을 미워하여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자식을 잃은 야곱은 평생 동안 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살았고 그 아들은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또 비참한 가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여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났고 그거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과 그 아들이 서로 죽이는 반역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형제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의아했습니다. 십계명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들이 명령으로 딱 나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딱 균형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빼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모들이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고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구가 아무리 많아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먹을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통계 자료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싸우고 죽이고 속이고 빼앗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시편 기자는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기자는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거룩한 대제사장에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 머리 위에 붓는 관유를 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머리 위에 부어진 기름이 머리를 흘러 적시며 수염을 타고 흐르고 옷깃으로 흘러내리며 온몸에 향기로운 기름이 흘러 온몸을 적시어 거룩하게 하는 엄숙하고 고결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나누는 그 사랑은 그 사랑으로 인해 영혼들을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헐몬산은 해발 2000m가 넘는 높은 산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눈이 내리고 썰매와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의 북쪽에 높고 장엄한 산에서 흘러내리는 이슬이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그 호수는 요단강을 흘러 가나안의 넓은 땅을 흐르며 사해로 흘러갑니다. 장엄한 헐몬산의 이슬이 온 땅을 적시는 것처럼 형제들의 사랑이 그와 같은 모습과 같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엄한 사랑이 시작되는 곳에서 주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은 바로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기름 같고 온 땅을 적시는 헐몬산의 이슬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곳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